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을 보면 큰 기근을 만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있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야곱의 아버지지요. 이삭 때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왜 이삭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야곱 때는 가라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궁금한 내용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때 궁금한 내용이 질문들이 생길 때 우리의 상식과 또 지식만으로 또는 세상의 문화와 방식대로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길을 잃고 신앙이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성경의 권위 안에 머물러야 돼요. 성경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겸손함과 사모함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본문을 앞뒤로 한번 조금 읽어보면 문맥을 따라서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답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섣부르게 성경을 덮어버린다거나 또는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서 시작해서 말씀 안에 끝까지 머무르는 것,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의존사색 이렇게 불러요. 계시의존사색.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성경에서 질문을 찾기는 했는데 그 질문의 답을 성경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 하면서 내 머릿속으로 또 내 경험 속에서 그 답을 구하는 태도를 추리사색이라고 부릅니다. 추리사색.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종종 길을 잃고 시험에 빠지고 또 혼란스러울까요? 계시의존사색이 아니라 추리사색에 더 익숙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추리사색이 훨씬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계시 의존 사색과 추리 사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발점에 있습니다. 출발점. 계시 의존 사색은 성경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하지만 추리 사색은 나에게서 출발해요.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두 번째 차이점과 이어지는데요. 계시 의존 사색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도 더 크고 깊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씀에 절대 의존하는 그런 자세라면, 추리 사색은 내가 최고의 권위가 되어서 말씀을 도구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상과 너무나도 잘 맞아서 갈수록 이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고 얻었는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추리사색에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요, 성경이 말하는 죄 또는 죄인이라는 그 개념도 저마다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죄라고 말하면 윤리와 도덕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죄라고 하면 당장에 교도소 같은 그런 특정한 장소를 떠올리면서 나에게도 부족함과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악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붙들기보다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저 사랑 많고 이해심도 깊어서 모든 것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리고 또 못 박힌 저 십자가를 보고 위로받으렴, 이렇게 말하는 분으로만 알고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내 등 좀 이렇게 토닥거려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추리사색의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고 계시의존 사색, 이 계시의존 사색으로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내밀었던 미끼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뱀이 찾아오기 전에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과 분별력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담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정도의 탁월한 어떤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분별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미 기준이 있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던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이전보다 더해질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께 묻거나 들을 필요 없이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제 네가 정하면서 살아라. 그게 진정한 자유요 영광이다. 나는 벌써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 하셨네. 정말 안타깝구나. 뭐 그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뱀의 이런 말을 듣고 난 하와의 반응이 뭐였죠?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였습니다. 추리사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보고 대하던 선악과와 내가
권위가 되어서 보는 선악과가 달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부족한 상태, 단지 말을 안 듣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리고 이 반역에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성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사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왕과 그 남유다 백성들의 실체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지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왕은 부지런히 성전을 드나들면서 제물을 바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한 절기가 되면 모여서 제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실체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수레를 끌고 가는 소처럼 유다 백성들이 죄에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요, 죄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죄에 막 묶여가지고 죄의 수레를 끌면서 그 수레는 또 죄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렇게 소처럼 그 죄의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왕과 백성들이 그런 자신의 실체를 보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죄에 막 묶여 있는데 아무도 불편하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술에 죄로 인한 열매인데 죄로 인한 그 열매들 가득 채워가지고 그 열매들 자랑하면서 또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또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어디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나 그런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전을 부지런히 드나들고 하나님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한 시간에 딱 모였다가 말씀하신 대로 드릴 것 딱 드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보니까 그들의 실체가 어땠다고요? 죄에 묶여서 죄의 수레를 끌고 다니는 죄의 노예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 묶여있던, 이렇게 구속하고 있던 그 죄의 올가미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노예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말고는 없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겠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신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다만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 숫자를 보면 대략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한 가족 단위로 보면은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야곱의 가족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야곱의 후손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서 신앙과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이제 요셉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미디안 그 장사꾼들에게 넘기고 나서 이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랬던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위험은, 이 정체성과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은 얼마든지 실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이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어 가시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요? 430년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죄를 더 키우다가 심판을 초래하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에서 수백만 명의 거대한 국가 규모로 성장하죠. 출애굽기는 바로 이제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데요. 출애굽기,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 출애굽기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여러분 유인물 보고 계십니까? 유인물의 표처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총 40장까지 있는데요. 우선 표의 색을 보면 두 가지 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출애굽기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1장부터 18장을 보면 그런 제목이 비어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정도는 좀 기억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비워놨습니다. 3장 비어져 있죠. 3장의 그 주제, 뭘까요? 어떤 내용이 오겠습니까? 맞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거기에 3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의 그 빈칸에 떨기나무 이렇게 적어놔도 괜찮겠죠,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주신 이 사건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불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나무에 붙으면 불이 이 나무를 태우죠. 연소시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불도 같이 꺼집니다. 태울 것이 없으면 불도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가 봤던 불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불이 나무를 안 태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일반적인 불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 놀라게 하셔가지고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태워 없애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시떨기의 불처럼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딱 붙으니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지 않고 거룩해져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워 없애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그 불처럼 일을 하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했다면 언제 불렀을까요? 모세를 언제 불렀을까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불렀을 겁니다. 왜? 쓸만한 게 더 많으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의 왕자 모세가 아니고 도망자요 광야에서 양을 치던 나이 80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에게 기대할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최적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도 하나님께서 왜 내리셨을까요? 한 방에 그냥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리 애굽의 바로라도 하루아침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망하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애굽 왕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보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재앙이 뭡니까? 네, 애굽의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8장에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신대원 그 입시 시험 칠 때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10가지 앞글자만 떼어 이렇게 따가지고 따로 외우기도 했는데, 이 8장의 사건을 개이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피개이파 이렇게 외웠는데, 개이파, 개 뭐겠습니까? 개구리. 그 다음에 입니다. 티끌이 이로 변하죠. 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을 보면 두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메뚜기와 흑암이죠. 지나가서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유월절. 그 유명한 유월절.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8장에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이 전반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내용은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국민에 해당되겠고, 가나안 땅과 시내산은 영토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제 20장과 32장이 빈칸으로 있습니다. 20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맞습니다. 10계명. 20장에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32장은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이것 역시도 굉장히 좀 출애굽기에서 기억하면 좋습니다. 우상 숭배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아십니까? 왜 금송아지일까요? 다른 거 말고 짐승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송아지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사자 이런 것도 멋있을 것 같은데 왜 금송아지였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애굽의 문화가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어디에 더 익숙하겠습니까? 애굽의 문화에 더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문화에서 그 금송아지가 막 힘 이런 걸 상징했어요. 힘. 음. 그래서 만든 게 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습니까? 불안해서. 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이제는 금송아지 믿으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 모세가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냥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어서 모세를 잠시 오라 하셨는데 그 시간이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지자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사람들이 눈앞에서 좀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출애굽기의 큰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중에 이제부터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 법을 주신 것은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주권에 해당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다라고도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병 훈련소. 이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을 밟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밟은 땅은 광야였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되고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순간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의미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이 제일 컸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계시의존 사색 그리고 추리 사색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또 출애굽한 광야 1세대도 왜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 생각이 필요 없다, 질문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말씀 또한 내 지혜보다 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는다. 우리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더 선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와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차마 목사님한테는 부끄러워가지고 말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여름철이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요? 모기가 너무 싫은데, 모기가 너무 막 짜증나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들한테는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겸손하고 또 인내해야 합니다. 사모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사모하시고 그 양식을 풍성히 먹고 소화시켜 힘을 얻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의존사색과 그리고 또 추리사색 두 가지 잘 기억하면서 사실 우리는 이 추리사색 여기에 훨씬 더 익숙한데요, 계시의존사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안에 끝까지
끝까지 머무르는 것,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이 계시 의존 사색도 가능하겠죠. 하나님,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말씀의 공동체로 그렇게 잘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목요일부터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 의존 사색과 추리 사색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나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서 답을 얻고 내 안에서 답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부인하고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만으로 아버지 버티고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모세를 그 꺼지지 않는, 태우지 않는 그 불 가운데서 만나신 하나님, 또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당신을 가르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만나를 내리시며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사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석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사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주일 오전 예배 때에 다루었던 것처럼 주여, 그 뚫고 들어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여 예배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하십니까?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백성들 소가 수레를 끌고 가듯이 죄에 묶인 채 죄의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그 수레에 죄의 열매를 한가득 담아 그것을 자랑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판을 자초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추리 사색이 아니라 계시 의존 사색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여 주셔서 건강한 사람이 그 음식의 입맛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위가 나에게부터 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건 교만하게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러 있는, 또 사모함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2박 3일의 일정으로 수련회로 모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많이 깨어지고 참 그 죄가 성난 파도같이 밀어닥칠 텐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삶,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 자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때 다루었던 것처럼 그 하갈을, 이스마엘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이 만나 주사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모였다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삶의 예배가 시작되오니 그 삶의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